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제가 그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 관점이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관점인데, 이 고난은 반드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이유나 목적이 없는 고난은 결단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택자이고, 이유와 고난에서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게 불택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당하고 있는 딱 그 고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두 번째 관점이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면 현재라는 시간을 잘 사는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아무에게도 허락을 안 하세요. 미래의 문은 온 우주에서 딱 한 분, 하나님만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 미래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나 귀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가 계신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가 패하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분이 미래라는 권력을 독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그가 가지고 계시는 한 그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다니엘서에 이 세 번째 관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단연 오늘의 세 번째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다니엘서의 세 번째 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거의 한 주 내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2장에 기록된 사건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 일단 그는 이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겉으로 절대로 연약한 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 게 없는 척, 늘 당당한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잠을 자지 못하는, 오늘말로 하면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병든 인간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왕의 외로움이 뭐냐면 아무리 아파도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너무나 불길한 꿈을 꾸게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을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지는 사람, 너무나 괴롭고 외로운 사람, 그게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왕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꺼낼 방법이 없는데 숨겨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은 술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해가 가요. 누구한테 자기 힘든 걸 말할 거예요? 누구와 이걸 나눌 거예요? 그 술 마시는 거 말고는 이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없는데 곧 죽게 생겼더만요. 건강이 정말 안 좋대요. 이게 느부갓네살이나 이 독재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니엘을 그가 만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만났더니 느부갓네살이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데 그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내 꿈의 내용을 그가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이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주는 거죠.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뭘 느꼈는지가 너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내린 조치가 뭡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이 지위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제 왕이요, 다니엘하고 마음을 나누게 된 거예요. 정책을 상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이 추천한 새 친구를 중용하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영감과 해석을 듣는 순간 엄청난 권위를 느끼게 됐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100%의 신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게 됐다라고 해요. 이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그 말이 날로 움직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100% 신뢰하게 된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해석 내용이 뭐였어요? 왕의 나라가 지금은 녹슬지 않을 영원할 것 같은 금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가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질 것이고 부셔져서 가루가 됩니다. 이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는 다니엘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확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증거를 다 봤어요. 얘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에 앞으로 느부갓네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세례 받아야죠. 그리고 온 나라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면서 오직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그분 의지해야 산다, 이러면서 삶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런데 2장까지 이 엄청난 체험을 느부갓네살이 해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변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분명히 어제 신상이 부셔져 버리는 꿈과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버젓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거대한 신상이냐, 1절을 보시면 이게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60규빗이요 오늘날 아파트 높이로 10층 높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건물이 10층짜리면 이게 지금도 높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신상을 지었다는 것은 근처에 이거보다 높은 게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신상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거를 한번 시간순으로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부셔지는 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도 받았어요. 이게 언제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받고 한 일이 뭐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 명령을 내린 다음에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10층 높이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신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꿈에 대한 해석을 받은 다음에 신상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신상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이분이 여호와다 이런 의미에서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꿨는데 신상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이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라 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름이 왜 바벨인지 아세요?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장소가 기록되는데,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바벨탑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장소죠. 이 두라 평지가 시날 평지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이름과 오늘 바벨론이라는 이 왕궁의 이름은요,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왕이 여기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바벨탑이 있었던 딱 그 장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한 거대한 신상을 딱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창세기의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신상을 왜 세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일단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 때 벽돌을 만드는데 견고히 굽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견고하게 굽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일단 내구성이 튼튼하다 이 뜻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벽돌이 물에 닿아도 녹지 않게 만들자 이 뜻인 거예요. 절대로 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바벨탑의 이 사이사이를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이게 방수 기능을 하는 재료인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표면을 이 역청으로 발랐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강물에 띄울 때 상자의 겉면을 역청으로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일단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강한 벽돌과 역청을 발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덮은 다음에 심판할 때 그 의도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바벨탑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명백한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 죄를 홍수로 심판하시면 자기들 힘으로 그걸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죄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홍수를 보내면 내 힘으로 이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홍수가 어디까지 잠겼었지? 이걸 기억한 다음에 그 위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물에 부서지지 않도록 이 탑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했는데도. 이게 뭐냐면 회개가 아니라 정면 대결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탑이 무너졌던 딱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데, 이 금신상이 뭐냐?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예언한 금신상을 버젓이 세워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냥 잘 보세요. 머리는 금이었어요. 팔과 그러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었어요. 허벅지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발의 일부가 흙이었어요. 일부는, 그러니까 발을 보면 일부는 철이었는데 일부는 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보니까 돌이 하나 날라오는데 신상의 약점이죠. 흙을 타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이 밑에서부터 무너지더니 결국 가루가 되고 날아가는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생각이 뭐냐? 꿈에 보니까 이 신상이 발가락을 흙으로 짓는 바람에 무너졌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신상 전체를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독특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방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본 거예요. 부서지는 신상을 본 게 아니라 발가락을 보완하면 피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뭐예요? 싹싹 빌면서 회개한 다음에 죄를 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이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람 피우다가 걸린 사람들의 이 가정 한번 물어보세요. 현실이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들켜요.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왜 들켰는지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음 했던 실수를 보완한 다음에 더 정교한 죄인이 돼요. 더 노련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다음에 사람이 회개하고 거룩해진다는 건 정확히 택자에 한정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불택자가 죄를 지어고 감옥에 보낸다고 해요. 감옥에서 여러분 회개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이제 감옥에 간다라고 해요. 그럼 다른 사기꾼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해요. 네가 왜 걸렸는지, 네 사기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더 보완해요. 그리고 석방이 될 때는 죄의 기술이 더 정교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노련한 죄인, 정교한 죄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택자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불택자는 죄를 짓고 죄가 들키잖아요. 학습을 해요. 그리고 더 정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모습이 뭐냐? 그러면 피할 방법이 뭔가, 들키지 않을 방법이 뭔가, 요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말해주는 게 뭐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내 회개를 안 해요. 끝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력하면 되는 일 되게 많아요. 요리 못하는 거 노력하면 요리사 되죠. 왜 안 돼요? 공부 뭐 안 되는 영역도 있지만 노력하면 성적 올라요. 노력으로 되는 일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룩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기적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2장까지 말씀에 신상이 무너지는 이 거대한 신상, 아름다운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환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구 보라고 주신 꿈일까요? 그거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라고 주신 꿈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적이고 누구를 위한 환상이냐면 택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부갓네살은 더 강박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요, 불택자를 위한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를 위한 기적, 그런 건 없어요. 있는 자가 더 부하게 되는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신상이 딱 왔어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이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이들이 어제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맞추는 장면과 다니엘이 꿈에서 말하는 그 장면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다 들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게 안 들리거든요. 택자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게 뭐냐? 금시장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게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저께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이냐? 택자를 위한 꿈인 거예요. 불택자를 위한 꿈이 아닌 거예요. 이왕의 믿음이 있는데 그 꿈과 해석을 들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이 딱 서 있는데 아는 거예요. 저 부서질 건데, 내가 부서질 신상에 왜 절을 하나? 아니, 저게 침몰할 때 왜 내가 같이 침몰하나? 저건 침몰해도 나는 침몰하면 안 되지. 이걸 있잖아요.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증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은요, 무슨 증거를 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보여주시는 환상과 증거는요, 애초에 느부갓네살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 안 해요. 선택하시지. 우리의 전도는 택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열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에 죽어도 안 되는 불신자가 있고, 이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는 택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뭘 해도 안 되는 불택자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구원받는 택자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택자와 불택자 중에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니엘서가 아이러니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불택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서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불택자인 느부갓네살이에요. 반면에 택자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 바벨론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구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서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신분이 모든 택자들의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뭐냐? 바벨론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뭐냐면 바벨론의 이방인인 거예요. 이건 다니엘의 경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의 정체성이 뭐 같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천국이다, 이건 느낌이고요. 여기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여기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정의로운 건 불가능해요. 이 땅에
악한 자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럼 이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마귀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마귀를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이 마귀를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마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마귀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바벨론의 통치자가 구원받지 못한 느부갓네살이듯이 지금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은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악에게 넘겨주셨거든요. 네 가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벨론의 통치권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 빛나는 세상 같았던 이 세상은 다 무너져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 세상이요, 대단한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지구 있죠? 지금 이 세상, 이거 언젠간 다 가루가 돼요. 불에 타서 체질이 흩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보면 그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자, 이건 너 가져,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력학체 2법칙 기억하시죠? 이 세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세상. 요거 망한 세상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호는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졌어요. 누가 타면은 이렇게 가슴이 우쭐하고, 타지 못하면 원통이 하는 그 배가 맞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타이타닉호 대단하죠. 부의 상징이에요. 기술의 총아예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배의 본질이 뭡니까? 정확히 5일 후인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하는 배예요. 그게 타이타닉호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배에 집착을 가져버리고 침몰할 배를 너무 사랑하면 그때 생기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좋은 배랑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를 탑승했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배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이 배가 너무 적어도 막 타는데 누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하죠. 요거 5일 후에 침몰한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배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배를 탈출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구명정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침몰할 세상은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 그 바벨론 있잖아요. 침몰할 세상이요. 이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침몰하는 날 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침몰하는 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표면을 보면 각자 믿는 신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생존하는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침몰하는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 그리고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좋죠. 좋아요. 번쩍번쩍 빛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타이타닉 맞는데 그거 침몰하는 타이타닉이에요. 요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배의 주인이 된다, 이 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됐다, 이 배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러면서 사랑하게 됐다, 운명이 뭐냐? 같이 침몰해요. 그렇게 되면 그 언젠가 100% 같이 침몰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약속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무너져요.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가루가 돼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있잖아요. 세기의 사랑 뭐 그런 말 하면서 너 없이는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침몰하는 밴데 인간이라는 게 왜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집착하냐고요. 그게 제일 바보인 거예요. 미리 다 말해줬는데 왜 침몰할 배를 집착해요? 아니, 왜 침몰할 배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관계는요 거룩한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만들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 모인 거지 네가 나의 구원자 돼가지고 너 없이는 못 살아. 제일 바보인 거예요. 왜 못 살아? 왜 못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잖아요. 자녀도 물질도 모두 너 없이는 못 사는 대상 만들잖아요. 같이 침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벨론의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방인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이방인인 거예요. 탈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지. 그 바벨론의 주인 되잖아요.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뭐냐? 이 땅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침몰하는 배를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의 신분을 유지하면 배가 침몰하는 그날 배를 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면 그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침몰하는 배였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질서에 충성을 다했어요. 내 윗질서가 믿지 않은 자라고 해도 그를 존경했고 그를 잘 섬기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마귀에게 넘기셨다고요. 이 땅에서 택자의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았고 그 땅을 누렸고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너 없이는 못 살아 요거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해요. 구원받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딸 없이 못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딸 없이도 살아야죠. 언젠가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에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구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님 많은 거예요. 그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맨날 외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목적은 여기서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서울에 집 사는 거, 명문대 가는 거, 승진하는 거, 이게 다 필요도 하고 중요하다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바보인 거예요. 왜 명문대 못 가면 죽어요? 왜 서울에 집을 못 사면 원통에서 못 살아요? 왜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그게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침몰할 세상하고 같이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님 많은 거죠. 있으면 좋고. 있는데 좋은 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근데 지키셔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님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죠.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방인인데 여기 내 거 아닌데, 내 거는 하늘에 있는데 왜 집착하냐고요. 왜 이거 없이는 난 못 살아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에서 행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구원에 방해된다, 아니 타이타닉호에서 내려가지고 구명정을 타는데 뭐가 방해가 된다, 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지. 아니 뭐가 타이타닉호가 대단하다고 그거랑 같이 침몰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말고 이거예요. 그래, 구원에 방해되잖아요. 싹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게 이제 구원의 일이다, 그럼 그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침몰해요? 뭐가 침몰하지 않아요? 뭐가 영원하고 뭐가 유한해요? 요거 분별하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훌륭한 이방인으로 사셔야 돼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하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이방인으로 사셔야 돼요. 이 균형 있죠? 이 균형. 여기는 내 땅 아니야. 뭘 노력을 해? 먹고 살지. 내일 망할지, 내일 모레 망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거는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벨론에서 꿈꾸는 이방인으로 사는 거, 훌륭한 이방인으로 살고 끝까지 거룩한 이방인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침몰하는 날 여러분은 같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구원의 배에 탑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도 거기에 우리가 살리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타이타닉호에 남아 열심히 사람을 구원했듯이 이 땅이 침몰하는 배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 나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 그건 네 것이 아니야, 그것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침몰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름답고 꿈꾸는, 끝까지 멋있게 살아내는 이방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꿈꾸는 이방인, 인정받는 이방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방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